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너무 귀한 식사를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송대학교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집사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았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앞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너무 맛있게 식사하셔가지고 좋을까 두렵다고 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가셨고요. 목사님 가실 때나 졸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식사를 대접하는 우리 교수님이 금도가 7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경건하게 밥 먹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본의 전설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에 가면은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후지산에는 정말 엄청난 하얀 독수리가 있는데 이 독수리가 얼마나 발톱이 날카롭고 사나운지 이 독수리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도 최고 사무라이들이 다 붙었지만은 그 사나운 발톱에 전부 비명 행사되고 맙니다. 이 하얀 독수리를 잡아 죽이는 사무라이야말로 일본 최고의 검객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조 교수님이 가셔야 하는데 가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 사무라이가 그 사나운 발톱을 자르고 하얀 독수리를 죽였습니다. 그 사무라이 이름이 뭐겠습니까? 스미끼리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의 고수인가 보니까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질문과 대답.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시를 다 외우고 있었는데 저녁을 너무 맛있게 먹어 다 잊어버렸습니다. 권언중이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사람들이 버려놓은 박토를 삼켜 옥토를 뱉어내던 지렁이 그가 말라가며 온몸으로 던진 물음표가 무겁다. 제목은 물음표를 줍다입니다. 지렁이 하나도 보면은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렁이 하나도 그 박토를 삼켜가지고 옥토를 만드는 지렁이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이 믿음 생활에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은 깨달음이 없다면은 어떤 신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내 믿음 생활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또 가치를 찾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은 바로 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욥은 전체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의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령이 하나도 질문이 있는데, 물음표가 있는데 욥기 전체에 여러분 물음표가 없겠습니까? 그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의인인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 욥이 10아들이 한날 한시에 다 비명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정말 이 부모에게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거는 어떤 아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지금도 그 세월호의 부모들이 얼마나 참 힘들어 합니까? 그런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또 온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기아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고통은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질문, 또 욥기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래도 교회 생활 잘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불신자는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인데, 교회 생활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번성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걱정 없이 잘 살아가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교회 생활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의인은 왜 고난을 받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 사실 보면은 성경의 여러 기자들이 그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요즘 총신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생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때 질문을 가지라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서 질문하고, 진리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권면합니다. 하박국 같이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패하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그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실험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이 욥기도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하는 욥이 이제 대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대답의 종류입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욥에게 제일 첫 번째 만난 대답은 뻔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뻔한 대답을 누가 했습니까? 세 친구가 말한 겁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는 자칭 신령한 사람입니다. 환상 가운데 그는 영감도 받았고 또 율법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건 다 사필 규정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얻는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뻔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의 잣대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정죄합니다. 쉽게 말아버립니다. 저러니까 그렇다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의 친구 가운데 또 빌닷이 있습니다. 빌닷은 악인은 등불이 꺼지는 것이다. 악인은 자기 꾀에 다 빠지게 됐다고. 악인에게는 두려움과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악인은 자신의 장막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 너는 바로 악인이기 때문에 장막에 거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의 친구 소발은 같은 논리입니다. 욥, 너는 네 마음의 죄를 회개해라. 그 죄악을 헐어버리지 않는다면 절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회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회개를 하면은 험없는 얼굴이 될 것이고 굳게 서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고 환난이 틈타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날이 밝을 것이고 소망이 다가올 것이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의 고집 때문에 죽는다 라고 하는 논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들을 때는 그 말이 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정죄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보면은 이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율법의 잣대로 가혹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보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의 자녀들하고 장로님들 자녀들이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아주 모범생입니다. 한 종류는 안 모범생입니다. 왜냐니까 교회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너는 목사의 아들인데, 너는 목사님의 딸인데, 너는 장로님의 자녀인데, 너는 장로님의 딸인데. 그래서 이 목회자나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 생활할 때 기대치는 높은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말들은 전부 뻔한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주다산교회 이름을 짓기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별로 없습니다. 주다산교회 하고 난 뒤에 제가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새술교회 때 낳아가지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하나 키우는 게 늘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 10아들 못지않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니요,
열 아들 못지않게 열 아들 고생시키는 걸 다 혼자서 우리 고생을 시켰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0평 작은 교회 개척해가지고 하니까 이 교회에 병든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다 오셔 했더니 오는 분들마다 다크 호스입니다. 하여간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오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집 사람은 철야 기도를 합니다. 뭐 밤에부터 이제 새벽까지 철야 기도하고, 저는 낮에 이제 뭐 전도에다가 양육에다가 뭐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늘 아이를 이제 혼자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친밀감이 아마 결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가면은 자기를 보는 시선이 너는 목사님 딸인데 라고 하는 이 뻔한 소리가 자기한테는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반항을 해가지고 여자아이가 또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만요. 나는 잘 몰랐는데 중학교 때 우리 집사람이 학교를 자꾸 불려갔습니다. 학교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그 문제의 배후에는 꼭 우리 딸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찍이 전략을 많이 연구하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그걸 배워가지고 아마 전술 전략에 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데 그 뒤에는 바로 배후에 우리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 이제 졸업 때 제가 이제 한 번에 아이가 이제 교회를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가 왔더라고. 뭐 우리가 뭐 장년들이야 뭐 그렇게 머리를 뭐 물들일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 온 거 보고 이 참 내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는 안동 건가입니다. 이 봉건적인 그런 이 가정, 이 가문을 제가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데 또 제가 목사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머리가 노랗게 물들어가 오니까 아무리 내가 목회를 성공한다 하더라도 가정 목회에서 실패하면은 내가 목회가 설 수 있겠는가, 그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마음은 자꾸 하나님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칩니까? 그래서 이제 곰곰이 보니까 그때 우리가 선교를 했는데 중국에 탈북자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탈북자하고 조선족들 모여있는 데가 있는데 미션홈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아침부터 밤까지 성경만 읽습니다. 중국 단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이제 남쪽에 심천까지 많은 이제 미션홈이 있었습니다. 그 미션홈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유학 가고 싶지 않니? 아빠 유학을 보내주려고 그러냐고. 그래 유학 가자. 그래가지고 아이 데리고 유학 간다는 이야기하고 중국 심양을 갔습니다. 그때 심양이 영하 30도, 밤에는 영하 40도입니다. 그 눈이 얼어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오래전이니까 중국 처음 열릴 때니까 뭐 아주 심양이 형편없습니다. 그곳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저 미션홈이 그 변두리에 있는데 데리고 갔습니다. 이 큰 방이 하나 있는데 남자 아이들만 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에는 탈북자 조선족 아이들이 있는 큰 방 하나, 여자 아이들만 있는 이제 방이 있습니다. 거기도 조선족 뭐 탈북자 이렇게 아이들 같은 방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여기 데려간 간 것입니다. 제가 집회를 간다고 몇 번 가봤는데 사실 그 안에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고 난 뒤에 화장실에 가봤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인데 그때가 이제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그 창문도 비닐로 막아뒀는데 비닐이 떨어져 가지고 그 화장실에 보니까 싸는 대로 옵니다. 이제 똥을 싸면은 똥이 얼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보니까 이게 탑이 돼 있었습니다. 엉덩이를 돌려가며 싸지 않으면은 잘못하다가 찔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똥침이라는 거더라고요. 이게 이제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뭐 목욕탕이나 그건 없기 때문에 거기 식당이 바로 이제 세면장입니다. 세면하고 식사 조리해 가지고 바로 큰 방에서 음식 먹고 아침부터 밤까지 성경 통독하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는 갑자기 그거 갔다가 자, 너 여기 유학이다 하고 내가 이제 오니까 멍하게 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우리 아이가 1년을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때 이명박 대통령 동생 이윤진 선교사라고 있었는데 제가 중국을 이제 보낸 분입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 빨리 데려가라고. 목사님 데려가셔야 된다고. 탈북자들은 정상적인 이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면 이 탈북자들을 갖다 케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라도. 이런 환경이니까 아이가 이제 견디다가 못 견뎌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이제 데려왔습니다. 데려오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서울에 서울에 있는 교회가 화성에 천막교회를 지어가지고 그 천막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뭐 정상적으로 이 고등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전도왕을 갖다가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 전도왕의 남편이 경희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이 부부가 우리 아이를 보더니 갑자기 목사님 이 아이를 미국 보내십시오. 아니 이 아이는 영어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 그 천막교회를 하는데 미국 보낼 수 있는 환경도 못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헌금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매달 이 아이를 무조건 미국 가는 그 선교 헌금을 갖다가 통장에 넣는 거예요. 그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통장에 자꾸 돈이 들어오니까 미국을 가야 하는 부담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강남에 가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가 됩니까? 어렵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토플을 하지도 않고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토플을 하지 않고 하는 그 의학 과정인데 돈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본 과정은 할 수는 없고 고급 과정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 고급 과정에서 마지막 패스가 에세이를 쓰는 건데 너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Father.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잡아가지고 탈북자 있는데 잡아넣었다고. 이걸 갖다가 에세이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교수들은요, 이 북한 탈북자 하면은 땅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탈북자들하고 같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실려가 안 되는데 패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한 학기를 공부했는데 도저히 이제 등록금 뒷바라지가 안 돼가지고 다시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넣어가지고 책을 보는데 팡세를 보면서 자기가 신학을 한번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야 네가 신학을 하겠다니 그렇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해가지고 마침 연결된 학교가 미국의 밥 존스 대학입니다.
미국의 아주 명문이죠. 그 밥 존스를 가가지고 진짜 피똥이 나도록 공부를 했대요. 진짜 똥에 피가 나오도록. 자꾸 똥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가서 졸업식 때 학교를 가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개혁주의보다는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커가지고 그 신학적인 건 다 우리가 같은 견해를 가질 수는 없지만 교육학 부분은 굉장히 발달했더라고. 그래서 교육학 가지고 대학원에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전공해서 마칠 때는 거의 수석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원을 갔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원에 가가지고 교육학을 하다가 다시 우리 기독 교육학 교수위원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총신신학대학원 들어가지고 MDB를 마치고 지금 시집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뻔한 대답이 사실 상처를 줍니다. 뻔한 말. 또 우리가 다른 측면을 생각한다면,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뻔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내가 부흥회에 참석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는 뻔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욥에 관한 말씀을 할 때 그 욥의 말씀이 나에게 뻔한 말씀 아닙니까? 주일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뻔한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부터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듣고 있는 말씀, 그 뻔한 말씀인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도님들에게 있어가지고 제일 큰 이 장애가 뭐냐 하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거더라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눈은 뜨고 있는데 졸고 있습니다. 아멘도 하면서 졸고 있습니다. 얼마나 테크니컬하든지. 여러분 당달 봉사 아시죠? 눈 뜨고 있지만은 지금 내 영혼은 지금 졸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제일 제가 신경 쓰이는 것이 조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 앞에 개척해가지고 몇 명 없는데 앞에 앉은 한 가정이 같은 개척 멤버인데 여자 집사님이 계속 조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졸고 이번 주에도 졸고 계속 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숙한 목회를 하는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은혜가 안 됩니까? 안 되면 나가도 좋습니다 했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조용히 아멘하고 나갔습니다. 그분만 나간 게 아니라 자기 가족 다 데리고 나가고요, 개척한 3가족이 다 나갔습니다. 또 새롭게 온 그 성도 가정도 또 나갔습니다. 졸지에 개척하자마자 교인들이 다 나갔습니다. 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제가 몇 달 지나고 난데 조금 회복이 됐는데 그 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떠난 교인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는 내내 그분들 생각만 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축도를 잃어버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우리 집 사람이 막 빨리 올라가가지고 다시 축도하라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축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결심했습니다. 절대 졸더라도 나가라 소리 안 할 것. 그래서 어떻게 안 졸게 할까를 연구하다가 그때부터 제가 아재 개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시원찮은 지금 조커를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이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웃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 눈물로 웃기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잠을 깨워야 되거든. 성도들이요, 제가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요, 거의 다 다른 교회에서 졸다가 오더라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 이현진 선교사님 이야기 좀 합시다. 이분이 전사님인데 신방을 가가지고 내가 설교하는데 졸고 있는 겁니다. 꿀뻑꿀뻑. 그래서 내가 그 전사님한테, 전사님 끝나고는 신방 끝나고 하는데 불렀습니다. 아니 전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렇게 신방 전사가 옆에서 졸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졸다가 보니까, 지난번 교회를 섬겼는데 10년을 졸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졸게 됐습니다. 대부분 남자 성도님들은요 졸고 있습니다. 처음에 묵상기도 종 땅 치면은 그때부터 이 뇌파가, 수면 뇌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을 하고 성가대를 갖다가 졸린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장로님 대표 기도가 길게 기도하면 거의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듣는 때는 아주 기술적으로 눈 뜨고 있지만 거의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우리 교회로 왔는데 물어보니까 5년을 졸았다, 10년을 졸았다. 제가 목회하는데 제일 큰 과제가 뭐냐니까 잠 깨우는 겁니다.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면 안 되니까. 또 왜 자느냐? 뻔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뻔한 말씀이 안 될까요? 자, 오늘 두 번째, 낯선 대답입니다. 이 낯설다는 것, 같은 말씀인데 이상하게 낯선 말씀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학인 가운데 시클리보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못 외웠습니다. 시클리보스키, 이름이 시클리보스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술 창작의 진정한 목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낯설음의 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이 말씀이 낯선 말씀, 새롭게 만나지는 말씀, 내 영혼에 울림이 있는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일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 30병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어떤 여자 성도가 한 명 왔습니다. 이 여자 성도는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일 소주를 2병씩 먹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새술교회로 잘 온 것입니다. 헌술이 새술로 온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는데 딱 그 술을 끊고 열심히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훈련을 잘 받는지 3년을 훈련받고 난 뒤에는요, 자기가 학습했던 노트를 전부 코팅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성도는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특히 남편이
아주 참 이상한 남편입니다. 부인이 교회를 간다고 얼마나 핍박하는지 뭐 그냥 구타를 하고 마치 안기부에 고문하듯이 세숫대에 물을 떠놓고 그냥 물 먹이기도 하고 담뱃불로 찢기도 하고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목을 조르기도 하고 교회 간다고 그리고 새술교회 간다고.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서 좀 뜨거웠습니다. 이상하게 마귀가 아는 것 같아요. 뜨거운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하니까 그 남편이 예수 믿지 마라. 정 가려면은 새술교회는 가지 마라. 그런데 이 자매가 성이 최씨입니다. 최순자 집사님인데 최 씨는 한 고집을 합니다. 난 죽어도 가겠다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참 어려움을 주는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그 남편이 참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핍박하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요, 바람이 났습니다. 바람이 나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